창세기 2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멸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거짓 그리고 속임수로 삶의 반전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들이 많이 발견이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거짓, 속임수, 분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해야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로, 속임술로 삶의 반전을 이루는 야곱의 사건입니다. 나이가 들었고요, 눈이 점차 어두워진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별미를 좀 준비해 달라고.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내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엿듣고 있었던 아내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쌍둥이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으라고 조작, 속임수를 같이 펼치게 되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물론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는 일란성이라고 하죠. 좀 다른 형제가 있는데 그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야곱과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하고 좀 외형적인 활달한 성격의 사람, 지금의 MBTI로 한다면 당연히 E겠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지금의 MBTI 하면 I 같은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다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이 에서를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은 형제,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 혹은 엄마의 편으로 좀 구분되어지는 듯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들어가라고 한 소식을 들은 야곱은요, 주저했습니다. 형과 나는 분명히 많이 다르고 아버지가 이를 구분하지 못할까? 라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경계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고난, 그리고 혹은 장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머니가 벌려놓은 기 속임수의 판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미 오래전 야곱은요, 자신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내게 달라라고, 내게 팔라라고 속임수를 썼던 사람이에요. 에서가 막 사냥을 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배고프게 되어지자 팥죽 한 그릇을 쑤어서 형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고 내게 그 장자의 고난을 팔아라라고 하면서,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좀 소홀히 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넘겼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맛있게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야곱이 맛있게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분명 이삭은 야곱을 경계했습니다. 첫 번째 경계했던 이유는 자기가 말하자마자 야곱이 금세 음식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거짓말하죠. 하나님께서 마침 사냥감을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금방 잡아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울먹이면서 속임수를 쓰게 되어지죠. 하나 이삭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내게로 와서 손을 좀 내밀라. 왜냐하면 에서의 손은요, 남자다운 손이었어요. 막 몸에 털도 많이 나고 거친 그런 손이었어요. 손을 확인해 봅니다. 털 같은 느낌이 났고요. 그리고 내게서 입맞추라고 합니다. 에서의 몸의 향취를 좀 느끼기 위해서 입맞추면서 그의 몸의 향취를 그는 맡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늙은 이삭은요, 야곱의 속임수, 좀 더 크게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많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혹은 고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의 고난, 축복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장자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면서 다른 형제들과는 매우 다른 특권을 주었던 것이 장자의 고난,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였어요. 지금 생각해 본다면 매우 불공평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가 가진 장자의 고난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런 속임수를 벌이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먼저 이런 축복을 내립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리라 라고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농경사회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모든 가업이 어찌 보면 아들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삭이 축복을 했지만 이 축복이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야곱이 자신의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도망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집을 떠나야 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리라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신은 가진 것 없이 집을 떠나는 빈털터리 된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국제적으로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붙자니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저쪽에 붙자니 이쪽에서 못하고, 이쪽에 잘 못하고,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동맹국이라고 그렇게 자청하던 사람들에게 탈탈 털리면서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하듯이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도 잃고 자존심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내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요, 지도층들이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비도덕적인 일들을 이게 막 해가는 거 보면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자꾸 접하는 이런 시기. 실제로 아마 가정 살림마다, 그 가정마다 지내는 시기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많이 듣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멋진 집과 멋진 차 그런 거 주면은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 물량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치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복을 언급하면서 복 주시기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는 주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는 그 장면이 형 에서의 것을 빼앗는, 장자의 것을 빼앗는 어떤 긴장감을 자아낸 듯한 성경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복,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 야곱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이 기름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의 축복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야곱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삭의
축복은 29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제는 이삭의 축복이 되어서 야곱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을 것이라고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태중의 예언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에서는요, 파죽한 것으로 자신의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권한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장자의 어떤 특별한 권리를 소홀히 했던 것을 드디어 갚음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서는 이삭에게 야곱의 종이 되어지고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의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이스라엘 변방국가인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이 에돔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좀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지만 끝내는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는 변방국가가 되었음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삶은요, 야곱을 섬기는, 야곱에게 굴복되어진 삶이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야곱의 음식을 먹을 때 이삭이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을 겁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를 못 보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냄새를 맡았을 때 이삭이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해결하지 않겠지만 야곱이 분명 이삭에게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삭이 야곱을 장자의 권한을 주는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박사의 고백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에서는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은요, 단지 곡식과 세포들이 넘치게 주어지는 물질, 경제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 훗날
이 속임수, 그의 삶을 회개하는 아주 치열한 몸부림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야곱의 속임수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어서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유대인의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은요, 오늘 이삭의 축복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하는 복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선택하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각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으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삭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야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